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시죠.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잘 지내셨는지.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 좀 합시다. 네. 피서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시원할 때 가려고 꼭꼭 이제 날짜를 저울질하는 분도 계시고 또 가을에 가실 분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산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무리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12명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산상설교,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복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오늘도 팔복 중에 아직도 빠져있는 복은 오늘 이 성전 나가기 전에 다 챙겨서 나가서 그 팔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복 그러니까 너무 아멘 소리 크게 나네요. 네, 누구라도 다 좋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항상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무리들을 따랐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38년 병자도 살리시고 나병 환자도 살리시고 악기 들린, 늘 죽음으로 몰아내는 악기에게 들린 자를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또 참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께는 항상 많은 무리들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를 가리킨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무리들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입을 열어서 그분들에게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2절 말씀하면서 8가지 복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 우리는 그냥 오복을, 한국에서 말하는 오복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영적인 복, 현세적인 복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 한 글자로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말을 쉽게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를 복이 있고 그런 자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약속한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린다 라고 3절에 그랬죠.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이 땅에 믿음을 저버리고 내가 악한 세대에 유혹되고 믿음을 떠나버리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믿음을 잘 지켜야 육체의 장막 벗는 날 천국은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잖아요.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그런 물질적인 명예와 부귀, 이것을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복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요. 육체의 장막 벗는 날 구원의 그 확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서 살지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바이올린 하시는 허몽길 집사님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 거기 나라에 속해 있으면 미국의 시민권, 한국에 있으면 한국 시민권, 천국에 속해 있으면 천국 시민권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면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아프리카 아주 작은 나라에 영국인이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여행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영국 정부에서 그걸 알고 우리나라 아무개시 돌려보내주시오 그랬더니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왕이 그쪽에 법적인 관련된 사람들이 참 웃기고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안 내놓으면 저들이 어떡할 거야, 나라가 저 수만리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3번이나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주는 겁니다. 아프리카 작은 나라에서. 그래서 영국이 수만 명의 군사를 끌고 가서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하나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죽는 일까지 내려오셔서 이만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 말합니다.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지키시니까 내가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자녀인 나를 보호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확신 속에서 세상 속에 약하게 보이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이 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는데요. 쉽게 말을 바꾸면 죄를 철저히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 배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경에 약속된 말씀의 복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일지라도 죄로 가려져 있는 나 때문에, 내 아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일지라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철저히 해결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대로, 기도 응답이 때로는 내 생각대로 늦을 수도 있지만 응답대로 꼭 하나님의 역사하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회개하고 거듭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와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니까 어디 가도 두렵지 않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3000명의 사울왕의 그 정의 군사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애매히 고난을 받으며 도망 다닐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한 명, 의로운 믿음으로 사는 다윗 한 명을 살리려고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다윗의 사울왕의 정예 군사 3000명을 애매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3000명의 정예 군사들을 그 밤에 이제 죽기 직전에 다윗이 잡히기 직전에 하나님이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다 잠재워 버렸다 그랬어요. 그 사이에 다윗과 신하들이 가서 사울왕의 그 물병과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이 정결하고 죄가 없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으시는 거예요. 엄청나죠. 죄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가고 결국 사망에 처한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기서 하나님 은사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다. 어떤 자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신 분은 이 성경을 나갈 때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선물을 받아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국 사람 땅 참 좋아하죠. 그래서 외국에 조금 개방만 되면 부동산 투기하는 분들이 미리 가서 막 땅 사놓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땅은요, 이 땅의 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여기서 원어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의 창조주십니다라고 고백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 피조물이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재벌이 되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큰 권력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높은 명예의 자리에 높이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은 제일 먼저 망한다는 거지요. 거만은 제일 먼저 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래 보면 교만하고 그런 거 보면 망할 일이 얼마 안 남았구나, 말씀대로 비하면 얼마 안 남았구나, 그 사람을 비하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제일 먼저 망한다. 건면해도 안 되면 그냥 두지요. 한번 곤두박질 치고 고통의 터널 지나봐야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일거 다 잃어버리고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겸손한 자로 나오면. 다윗은 말합니다. 이미 좀 전에 말했듯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 나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가 왕이 되어서도 겸손하고 항상 나단 선자가 와서 죄를 지었을 때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죄 지었습니다라고 비유로 말씀드렸을 때 그가 회개하고 뒤집어지면서 시편 51편에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도 주의 것이고 땅에 있는 것도 주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다윗은 왕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자기가 난 이스라엘 민족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왕이지만 그런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두렵고 섬겼을 때에 이스라엘 40년 태평성들을 누렸지 않습니까? 주위의 사람 나라들이 다윗 왕에게 와서 스스로 와서 우리를 치지 말아라. 당신이 전쟁하고 우리를 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당신이 늘 승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당신 나라에 조공을 바칠 때니까 우리를 치지 말아달라고 다윗에게 스스로 찾아 굴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다윗은 하나님을 높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가 왕 중의 왕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계속해 보면 부도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기도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서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하게 해주겠다, 귀하게 해주겠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하나님 앞에 온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2끼를 드시지만 저는 하루에 3끼를 꼭 먹어야 합니다. 좀 굉장히 튼튼해 보이지만 때로는 이 기초 체력이 조금 약해서 때로는 비실비실합니다. 단기 선교 갔을 때도 한 끼를 그냥 아침에 주스 한 잔 먹고
발 마사지로 전도하며 환자들을 한 오전에 10명 가까이 했더니 그날 그냥 입이 헐고 그 이튿날 입이 헐고 그냥 몸살이 나버렸어. 당일선 갔다 와서 한 이틀 동안 그냥 금요일 토요일 집에서 거의 누워 있다시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먹는 음식도 참으로 먹어야만 배가 부르고 영양이 보충이 되듯이 또 우리의 정신적인 양식도 그렇죠. 책도 읽고 다양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는 지식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이 잘 나가던 유명인들도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대중들 앞에 있을 때는 참 행복하고 참 뭔가 된 것 같은데 대중들을 떠나서 홀로 있을 때는 너무 공고하고 그래서 자살하고 그런 분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영적인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생명수 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둘째 형이 아주 불교 골수분자예요. 지금은 뭐 죽었지만 예수 안 믿고 있으니까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했으면 천국 갔지만 죽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중병이 있어도 제가 복음을 전 받아들이지 않고 죽었어 지옥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영적으로 사모하는 자. 그래서 저희 둘째 형님은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오늘날 참으로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집도 사고 애들 다 대학 공부했지만 술만 드시면 엉엉 운다는 거예요. 영이 공고하다고. 왜 내가 이렇게 공고하냐? 형님 예수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공고함이 해결됩니다. 그래도 말 듣지 않아요. 지옥 같습니다. 예수 믿고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생수의 근원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십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요, 세상 어떠한 것을 갖다가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나는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금덩어리 이만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은이나 돈 같은 거 이만큼 가져와 봐야 여러분 거기 귀 기울이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난 아마 돈을 전부 계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덩이를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몇백만 원 가지고 유혹받는다면 그 사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수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그 샘솟는 샘물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목마름이 아직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앞에 말했던 것은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니까 때로는 환경이 곤두박질 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의 생명수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22살 때 이것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저는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 갔다 왔으면 성경을 한 30분 가까이 소리해서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서고 또 주일날은 하루 종일 가서 교회학교 교사와 성가대와 또 청년들 모임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되니까 내가 늘 주님의 생명수 안에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옛날에 나도 성령 충만했어.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 안 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서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공고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은 있지만 영적으로 너무 생명은 있지만 다 죽어가는 생명. 뼈만 남고 눈이 푹 들어가고 간격뼈는 팍 튀어나오고 영적으로 공고한 자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은 잘 알지만, 생명은 있지만 그 생명의 양식인 주님 안에서 먹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하려니까 그 사람이 참으로 공고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생명수 되신 주님 안에서 늘 영적으로 배부른 삶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라고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배가 부르면요, 이 땅의 즐거움은 시시해집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시편 4편 7절에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기쁨은 이 땅의 어떤 곡식, 새 포도주 이런 많이 풍년된 것보다도 더 기쁘고 더합니다라고 가치관을 두고 있어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굉장히 가난하게 십몇 평의 작은 공간에서 살다가 아파트를 수십 년 노력해서 아파트 이제 40평, 50평 들어가 보면 굉장히 1년간은 기분 좋고 참 좋은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 즐거움이 좀 없어지잖아요. 이 땅의 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원한 즐거움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조롱당하는 자를 동정하는 자가 복이 있다. 궁핍한 자를 동정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원어에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자가 진정히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제 그런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말을 바꾸면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는데 하나님께 회개했는데요. 그런데 회개했는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열이 확 치받고 그냥 얼굴이 막 마음이 요동친다면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마음 중심 가운데 정말 용서가 될 때 그 사람 얼굴을 봐도 이제 그를 축복하게 되죠. 이것이 진정한 용서한 사람의 내적인 심령 상태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옛날에 시어머니에게 아주 힘들었던 그분이 이제 예수 믿고 며느리가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이제는 시어머니 보면 참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 상태는 진정한 시어머니를 용서한 사람이고 시어머니 얼굴만 보면 그냥 다발촉처럼 힘없는 시어머니 아주 막 구박하는 사람들 아주 용서하지 못한 며느리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용서했는지요? 오늘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은 꼭 해결되고 나가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나도 너 잘못 용서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가지고 지옥 가는 거죠 뭐. 그거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이야. 오늘 마음이 청결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본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본 것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원어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않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다가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청결한 자 제일 칭찬하는 사람 중에 구약 성경 인물이 있는데요.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칭찬하세요. 욥을. 제가 청빙 설교를 받고 이 욥기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욥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보다 더 칭찬했으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욥보다 더 칭찬한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칭찬하세요. 그가 많은 것을 소유해 동방의 의인이며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다 그랬잖아요. 욥기서 31장 읽어보면 욥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가부와 고아를 돌봐주고 그리고 사업하다 망한 사람도 도와주고 그리고 억울하게 사람들이 피해 있는 자들을 위해 억울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자를 갖다가 턱을 날리고 보면 사회복지 쪽으로 보면 너무 사회복지를 잘했어. 하나님이 앞에 얼마나 기뻐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를 나눠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지만 때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주시면 그것을 삶으로 옮겨 실천하시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냉수한 그릇도 하나님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돈을 버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 돈을 버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내가 가지고 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돈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요즘 뭐 책에 나오대. 공부해서는 뭐 하냐? 공부해서 남 주자.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공부를 위해서도 남 주고 돈을 벌어서도 남 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남 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복 받으라는 소리는 아멘 잘 하셨는데 남 주라 하는 소리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할렐루야. 9절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합평을 이루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가면 그 어떤 모임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교제할 때 여러분이 가면 사람들이 실수를 피하고 도망가는지 아니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온 걸 반가워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면 그 가정이, 내가 가면 그 단체가, 내가 가면 그 회사의 한 부서가, 내가 가는 학교가, 내가 가는 처해 있는 곳에 가는 곳마다 합평이 조성되고 하나가 되고 한 목소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가는 곳마다 분열을 대고 그러면 너는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네. 될 수 있으면 돈 들이지 않는 것, 돈 안 들여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우리의 언어들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언어, 축복하는 언어,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잘된 것은 축복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하나가 되는데 유익하지요. 그래서 섬겨주고 말이죠. 나의 희생 없이는 합평케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생명 아니라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주일날 일하러 나오라 합니다. 술자리 회식자리 가면 술을 안 먹으면 해서 짜는다, 미움받는다, 이런 식으로 협박도 들어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11절에 저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애매히 잘못을 하고 욕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큰 상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그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이왕이면 큰 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주신 예수님 8복을 중에서 이 말씀 중에 나는 거기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이 시간 해결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3절과 여러분 10절에 보면 천국이 저희 것이요 거듭거듭 말씀하거든요. 3절 1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열심히 하고 살아도 천국의 약속 받지 못하면, 못 들어가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서 팔복을 다 누리시고 그 믿음을 가지시고 마지막 8월달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